대면 예배, 현장 예배,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예배 용어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 직장 예배, 그 정도는 썼어도 대면 예배다, 현장 예배다, 이런 용어를 잘 안 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용어 변화도 가져온 거죠.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믿음도 공동체 속에 섞이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다행히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모든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유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이것이 감사 중에서 가장 큰 감사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에게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옆 사람을 대면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는가, 이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 책 다음에 선물이라는 새로운 책을 써서 그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행복했었는데 언젠가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과거에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은 현실에서 바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 조건이 멋진 미래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계획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보잘것이 없지만 미래, 앞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3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과거를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공한 과거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패한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무시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똑같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때가 많죠. 대체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엮어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만 골라서 읽습니다. 영적인 거인들의 이야기만 찾아서 읽을 때가 많죠. 저도 이 청소년 때,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성경을 읽을 부분을 찾을 때 꼭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부분만 찾아내서 읽고는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전체를 읽기를 좋아했지만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와 같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 그런 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편독입니다.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 읽는 이 편독은 오히려 읽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승리자들의 기록, 영웅들의, 거인들의 기록도 읽는 거지만 동시에 실패자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분들의 기록도 함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성경이 그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약점, 실패, 좌절, 범죄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를 신앙적으로 교훈시키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부터 신앙을 무단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기록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하나님의 자녀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대해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보화를 간절히 찾는 사람, 그 보화를 찾았으면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 소유하고 그 보화를 뺏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 보화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4번째 마지막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가장 먼저는 모든 일을 정당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9절 보시면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에서가 무척 피곤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야곱이 그 기회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볍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죽어가는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훔칠 수도 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생기면 이해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경쟁 회사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회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 방법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정당하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창세기 25장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 계시를 듣고 야곱에게 전달했고 야곱은 그때부터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다. 야곱이 이런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는 그 수단,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야곱은 자기 형이 가장 배고플 때 작업을 했습니다. 형이 가장 약한 처지에 빠졌을 때
그 순간 팥죽 한 그릇을 들고 가서 형을 유혹을 한 겁니다. 가장 교활하고 유치하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고난을 쟁취한 것이죠. 형만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늙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약점까지 이용해서 속이고 형 행세를 하면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챈 겁니다. 야곱이 목적을 성취해가는 그 수단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삶을 지배하는, 즉 나는 일단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하고야 만다, 이런 사고방식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정당하지 못한 이 야곱의 방식 때문에 가족 간의 행복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갈등과 불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율법이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어떤 죄사함도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만 하신 겁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당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걸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르고 쉽게 해결하려고 지름길을 선택을 하죠. 빨리 부자 되는 길, 천천히 부자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확천금, 순식간에 부자 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빨리 출세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과 간증을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지름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비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온통 뒤집어쓰게 되는 겁니다. 미국 뉴욕시에 닥터홍의 날이 있다는 이야기를, 특별한 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닥터홍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1965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75년부터 퀸즈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특별히 뉴욕 빈민가의 흑인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돌봤답니다. 뉴욕시에서 그분의 이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닥터홍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번은 이분에게서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한 분의 환자가 죽은 겁니다. 변호사들이 유족이 되는 그 할머니를 부추겨서 보상금을 많이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평소에 홍 박사한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소송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거절을 한 거죠. 옳은 일을 하며 바르게 행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당하게 사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먼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얼마나 빨리 걷고 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먼저 성공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정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타인보다 늦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다르게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는 우상의 자녀인 겁니다. 3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은 말이죠, 북의 사이였던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 장자는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권은 너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서는 그냥 배가 고프다, 이 사실 앞에서 장자권 따위 별로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 따위가 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인가? 장자권을 가볍게, 오늘 본문에서도 가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배고플 때는 밥이 최고고 좋은 물건을 보고 사고 싶을 때는 돈이 최고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는 배가 고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신분을 하찮게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사소하게 여긴 것입니다. 에서는 우선순위가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입니다. 당장의 생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좀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을 너무도 하찮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말이죠, 우선순위의 혼돈, 우선순위에 무엇을 더 먼저 하고 나중 하지, 이 갈등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순식간에 우상의 자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기까지 하죠. 이 사울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 또 많은 국가적인 자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내 명령을 소홀히 여겼고 그가 전리품에 눈이 멀고 나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전쟁의 목적은 아멜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전리품 챙기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이죠. 왜 물질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지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지식, 생명 이것보다 더 먼저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따라합시다,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하나님의 자녀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 믿음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에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것이죠. 한 그릇 팥죽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이 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또 달랐습니다. 야곱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에게는 단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큰 장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기해서는 안 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이 야곱은 또 그것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큰 장점이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나는 결코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내 영혼의 구세주만은 나는 끝까지 붙들겠다. 이 고백같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예수를 놓치지 말고 나와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이 그와 같았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위삼촌이 자기를 끊임없이 속여도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 상대방의 의도를 모른 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땐 그냥 좀 쉽게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내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누구라도 참기 어려운 법이죠. 모르고 당하는 일보다는 알고 당하는 것이 더 화가 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의 그 때가 성취될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억울해도 오래 참고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성취하신 것도 오래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만민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는 사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힘들지만 또 억울하지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